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한 절인데요, 어렵지 않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앞에서 찬양하니까 보기 좋으시죠? 예, 우리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찬양한 집사님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학교로 진학을 한다거나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결혼을 할 때나 교회를 선택할 때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 혹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앙대학교로 진학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력고사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에 맞게 담임선생님이 중앙대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중앙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표한 대학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원서를 들고 저희 때는 이제 원서 들고 가서 접수하던 때니까 교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대학교에 간판을 보면서 이 학교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4년 동안의 대학 시절은 기독학생회를 통하여 훈련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이 중앙대학교, 그 중에서도 기독학생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선택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실에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성수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성락성결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지요. 성락성결교회에서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1 때 예수 믿어서 3년 동안 시골교회에 있다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원 3년 졸업할 때까지 성락성결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처음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묵상하는 우리 예레미야, 오늘 말씀도 이 주제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보존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불러서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찌 보면 매국노라고 불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적국에 항복해라 라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들을 극상품, 좋은 무화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남아있던 끝까지 저항하던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실제로 다니엘을 비롯하여 스룹바벨,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의 역사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던 영혼들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영혼들,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이야기로 전개됐죠.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여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요, 칼에도 죽고요, 기근으로도 죽고요, 이렇게 멀리 타국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또 죽게 되는, 당시에는 나라를 버리고 투항해라, 항복해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13장,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하여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선생으로서 또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한마디로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들 제자들도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세족식이라고 해서 예수님 본을 보이신 걸 따라 하잖아요. 근데 형식만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세족식을 행사로 발 씻기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진짜 낮아지신 겸손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발만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을 그대로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퍼포먼스 하신 것이죠.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흘려주시기까지 고난 받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시되 발을 씻으심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단 말이죠. 제자들도 다른 이를 섬기며 죽기까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의미가 발 씻는 그 퍼포먼스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은 그 발 닦아주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후에는, 결국에는 알게 되고 깨달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18절을 보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리 배반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제자들로 하여금, 자 우리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믿게 하려 함이로라, 어디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기 원하셔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후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시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우리 36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자, 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우리 36절 다시 가볼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된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이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과 후와 요걸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과 패턴이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호언장담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네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는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날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야 깨닫게 된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에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당시에는 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실까? 또 이제 7월이면 풀릴 거다, 7월이면 완화될 거다, 이젠 좀 좋아질 거야 이랬는데 왜 갑자기 7월 달에 이렇게 또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300명대까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오늘 막 1200명대로 올라가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더 활성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예배가 위축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지난번 5단계였을 때의 2단계와 지금 4단계였을 때 3단계, 이제 아직은 우리가 2단계에 있는데요, 3단계로 상향이 조정된다 할지라도 이때 2단계랑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예배 인원의 20%, 그다음에 5인 이하 집합금지, 요거가 이제 핵심인데 그게 3단계일 때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정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백신을 맞은 분들은 예배 인원 수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 교회 누구든지 다 와서 예배드려도 우리 예배당 수용 인원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배가 위축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뭐 우리는 넉넉하다, 수용 인원 넉넉하다 그래도 본인들이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왜 그럴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의 믿음을 붙들어줘라 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야? 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항상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라.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후에는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왜 저 여자랑 아니면 저 남자랑 결혼을 시켰는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수원에 살게 하셔서 왜 수원 성결교회를 다니게 하실까?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후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두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주어지는 영역 속에서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순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매어 달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매어 달리는 것은 죄송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오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영혼은 주를 위해 충성함에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신실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나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손해만 보고, 그러고도 사람들이 이게 인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호구인 줄 알고 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지금 삶의 형편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어찌 보면 뻔뻔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사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할 사람을 두 사람을 지적하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할 걸 지적했고,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예수님은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베드로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요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잘하는 행동처럼 보여요. 옳은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본인이 책임진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의 끝까지 항전하여 죽은 것, 여러분 우리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영웅시하잖아요. 뭐 아주 오래된 백제, 화랑, 누구요? 관창, 그죠? 끝까지. 근데 이렇게 역사로 그런 사람들을 미화시키고는 있죠, 영웅으로.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죽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의 끝까지 항전하여 죽은 것이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나라는 멸망하고 희망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수치스럽지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지만 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그 노예로서 그 밑바닥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너무 부끄러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복음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 혹 그러는지 몰라요. 제자들 사이가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리더였단 말이죠. 그럴 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요한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요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 너 말이야 예수님을 부인했던 놈 아니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3번 부인한 것을 3번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의욕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도록,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요, 뭔가를 덧붙여 추가시키고요, 부정하고 사기치는,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인간적인 체면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 나 다 내려놓게, 나 사명 다 내려놓고, 그럼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나는 죄인이라 못할 거야, 다 내려놓고 물러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 우리 복음화를 위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좀 뜨끔뜨끔 했을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얼굴이 좀 해야 된다고요?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뭘 깔아야 돼요? 네, 보혈을 깔아야지 무슨 철판을 깔아요. 얼굴에 보혈을 깔고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은 죄인인데 내 앞에 철판 깔지 말고 뭘 깔아요? 보혈을 깔아요. 나를 내 모습, 죄인인 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통과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야 돼요. 보혈을 통과해서 봐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멸망길을 간 거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매일매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도 우리 찬양에 그러잖아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부르다 보면 새벽 딱 울 때 난 괴로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새벽 딱 울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저앉고 싶고, 얼마나 내려놓고 싶고, 얼마나 다 팽개치고 싶었겠어요. 자신감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쳤겠죠. 사단은 계속 참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질병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켰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은 항상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도 좌절했을는지 모르죠. 도망가 버렸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은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